시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다른 평안은 어떤 평안이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이 살게 하셨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에덴의 다른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에덴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라는 뭐가 충만하다? 기쁨 충만하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기쁨 충만하면 여러분 뭘 누리고 계시는 거다? 천국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상황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 기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출발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아.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나도 세상도 줄 수도 세상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기뻐하시냐 하면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 화평이나 평화나 엇붙이나 매치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 끼친다는 말을 맡긴다는 말이에요. 맡긴다. 이 영어로 live with you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I live with you. 맡겨준다. 너에게 평안을 맡겨준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제 평안을 주신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있으면, 샬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마음의 근심 걱정에서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한다 못한다? 해결 못해요. 세상에 주는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뭐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도 어떻게 찬송을 부르고 어떻게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감사가 넘치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건데 뭐. 주님이 주시겠다니 누가 말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려고 개기지 마시고, 이 개긴다는 말은 군대 용어인데, 개기지 마시고 받으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얻는 것 플러스 알파라는 말입니다. 생명 얻고 풍성히 여긴다는 말은 화평의 생활을 한다. 평강의 생활을 한다. 평안하다.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오시는 분들이니까 아멘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타락한 인간,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속에는 원래는 이게 있었는데 이 화평이 있었거든요. 이 평강이 있었고 안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것들이 싹 다 도망가 버렸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두려움이었잖아요. 두려움. 그 다음에 뭐예요? 앞에가 뭐예요?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옛날에 없었어. 없는 것들이었다니까. 죄 짓고 난 뒤에 온 거야, 얘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맞습니까?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분리라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서늘한 동산에서 교제하는 존재. 알콩달콩. 데이트하는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이 데이트가 안 되니까 이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라고요. 불안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불안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주는 평안 갖고는 그것 갖고는 안 된다.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안 찾고 뭔가 내가 애써가지고 세상에서 주는 평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육체와 욕심을 따라 살게 되더라. 하나님 떠나서 평강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뭐가 되어버렸다? 진노의 자녀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세상에 살던 우리를 누가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원래 타락한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평강 없어, 기쁨도 없어. 근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준다고요? 평강을 준다. 할렐루야. 그 평강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 평강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를 믿으니까?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어떻게 부르자고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그냥 아버지 그럼 좋은 거야 그냥. 예, 드립다 좋은 거야.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이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은요, 한 번 받아가지고 한 번 받으면 끝, 앞으로 계속 평안 쭉 유지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은 같이 해봐요. 애쓰고 힘써서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보세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라. 보세요. 공동번역 볼게요.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을 주신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평안의 줄로 묶어갖고 우리를 이렇게 평화의 줄로,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화평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뭘로 묶었다고요? 화평, 평화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은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지키는 거예요? 뭘 성령이 지켜? 우리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고. 성령은 묶어줬으니까. 물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묶어주신 이 평안은요, 우리가 애써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힘쓰다는 말은, 힘써서 지키라 할 때 힘쓰다는 말은요, 실패의 가능성이 없어요. 실패하든지 말든지 평화가 떠나버렸어, 평강이 없었네? 그러면 지키려고 힘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지든 자빠지든 꼬꾸라지든 말든 또 힘쓰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힘써라. 계속해서 힘써 지키라. 실패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묶어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떤 책임이냐니까 반드시 화평, 평화, 평강,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이거 내가 힘써 지키는데 오늘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서 이 평강, 이 샬롬을 빼앗아가는 요인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작더라 많더라, 억수로 많더라.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의 세계관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세상의 세계관은 염려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평강의 세계관인데, 그래도 염려의 세계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호가닥 빠져가지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평안하고 싶지, 안 평안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평안하고 싶어요. 그런데 평안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사업의 실패가,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더라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시편 4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 있다 없다? 항상 있다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가? 이 평안을 힘써 성령께서 평화를 우리가 주신 이 평화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염려 세계관에 빠지지 않고. 할렐루야.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누구야? 모르세요? 이게 물어보면 답을 안 해. 혹시 틀릴까 싶어가지고 제2의 베드로가 있나? 없어. 베드로가
밤 사경에 풍랑위로 걸어오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서 자 걸어가요. 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미쳤나 봐.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뭘 봤어요? 풍랑을 보니까 물에 쏙 빠졌네. 손을 내밀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답변은 바람을 볼 거냐 아니면 주님 볼 거냐 이거밖에 없어요. 시선이 어디로 가 있나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상황에 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침에도 아마 겪었을 오늘 낮에도 겪었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막 고상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봐요. 믿음은 주님을 보는 겁니다. 봐야 돼요. 누구를 봐? 주를 보라. 할렐루야. 주를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로마서 8장도 고난이 주제예요.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 고난을 당해도 장차 바라볼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될 때 초점이 지금 사도 바울의 초점은요 장차 받을 영광이잖아요.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다윗이 당한 고난을 보세요. 아들이 반역하고 자기가 40년 동안 왕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따라다니던 장수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발 뒤꿈치를 들어서 배반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내가 제일 잘해줬는데 이것들이 나를 갖다 배신을 해?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 상황에 마음 뺏기지 마라. 상황에 마음 뺏기지 마라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상황에 마음 뺏기지 마라.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풍랑이 일든 바람이 불든 상관하지 말고 나만 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냐?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평안에 있을 자리에 딴 게 차지하게 돼요. 딴 게 뭐겠어요? 분노, 절망, 좌절, 슬픔, 의심, 두려움 이것들이 차지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 포커스, 초점이 어디 있는가의 문제예요. 다윗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아들이 반역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평안을 회복하는 모습을 지금 사장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남이 나를 배신해서 왕자를 빼앗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은 지금 시선이 누구에로 가 있느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 그래요. 이 지금 사편은 저녁 시편이에요. 저녁 시편. 그럼 저녁 시편이 있으면 또 무슨 시편이 있다? 점심 시편이 있다 이런 건 아니겠죠. 아침 시편이 있다. 그럼 아침 시편은 어디겠어요? 3장이에요. 3장.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깨어서 드리는 시편이단 말입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그럼 4장은 뭐냐?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편과 4편은 실제적으로 하나다 하나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보세요. 10편, 3편과 4편의 배경이 똑같아요. 뭐냐? 압살롬의 반역이거든요. 아들의 반역 때문에 3절에도 고난당하는 걸, 그리고 4장에도 고난당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평강을 찾는가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다윗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벌써 심장마비로 죽어야 돼. 열받아갖고. 맞죠?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은 잘못한 게, 백성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나 잘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아들이 배신하지 않나? 아들이 왕권 찬탈하지 않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다시 다 떠났어요. 가니까 막 티끌 날리고 욕하는 시므이 같은 애들이 없지 않나?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등을 돌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뭐 왕자리가 뭐라고? 아들이 이렇게까지 왕 지가 해보려고 애비를 죽이려고 달려든 이 상황에서 왕이 무슨 소용했노? 그냥 세상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편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다윗의 시, 인도자들을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인도에 따라서 이게 노래라고 부르져 있는 건 인도자가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시편은 노래거든요. 따라 불러.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오케스트라가 동원된 거죠. 현악도 있고 하프도 있고 수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웅장한 노래로 불려졌다.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 나중에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잠시 본문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이 있고 그다음 셀라가 나오죠. 3절 4절 다음에 뭐가 나와요? 셀라.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래? 셀라라는 말은 다른 뜻이 있다기보다도 휴지부, 쉰다. 한 번 쉬고 한 박자 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면서 뭐 하라고요? 같이 해봐요. 한 박자 쉬면서 생각해봐라. 이제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셀라 하면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2장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셀라만 인생들아 뭐 하는 인생들아 생각 한번 해봐라. 그리고 보십시오. 4절에 뭐냐니까 잠잠하라. 그 인생들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6, 7, 8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요. 그렇게 지금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게 뭐라고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오늘 이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게 뭐예요? 이거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보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 보고 지금 기도 들어달라고 그래요? 지금 다윗은요. 여기 사무엘 하 10장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이 사람이 모사거든요. 이 사람의 전략은 하나님 말씀과 같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히도벨이 계략을 한번 딱 짜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지 않고 짤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전략가였단 말입니다. 그놈이 누구 편으로 붙었다? 압살롬한테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 진다. 100% 지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선이 누구한테 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요. 사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 가 있냐고요?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요. 믿음을 선택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황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 난 하나님만을 신뢰해. 나 염려 걱정 근심은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해결한다.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좋은 날 뭐 하나님 찾으면 뭐 하냐고. 잘 풀릴 때 하나님 찾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날에 다윗처럼 아들이 반란하고 자기가 믿었던 가장 신복이 돌아서는 이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뭐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잘 나갈 때는요. 잘 믿어요 와가지고 그걸 누가 못하냐고. 시간도 널널해. 돈도 많아. 건강해.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찾아 나오고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한다, 뭐 세상이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저쩌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여기 보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 이 말이 참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 곤란이라는 것이 곤란하다 이 말이 차르라는 말인데 이게 답답한 장소라는 거예요. 곤란한데 너그럽게 했다. 이게요.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곤란하다는 말은 뭐냐? 지금 압살롬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요. 이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왼쪽으로도 못 가고 빠져나갈 수 있는 딱 그 상황에 도관이든 지가 됐어요. 한 방이면 어떻게 된다? 끝장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곤란이에요. 곤란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곤란하다 지금. 그런데 그런 곤란이 지금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그런
함정을 파가지고 딱 도안에든 지로 만들어서 한 방으로 보낼 수 있는 그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 이게 너그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원래 이 너그럽다 이 말은 라하라는 말인데 탁 트인 장소를 이야기해요. 이게 넓게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봐요. 갇혀가지고 옴딱달싹 못하는데 뭐가 미로를 이렇게 빨리 나가는데 뭐가 쫙 펴지면서 환하게 뭐가 보여. 지금 제 설명이 잘 됐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나는 지금 죽어야 될 상황인데 일격을 가하면 죽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히도벨이 사무엘하 17장에 이야기합니다. 안을 내는 거요. 왕이시여 군대를 12,000 주시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이 특공대를 데려가가지고, 특공대가 뭔지 아세요? 특별히 공부를 못하면서 머리가 큰 사람을 특공대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놀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특공대를 딱 해가지고 12,000명을 데려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누구 목만 자르면 된다? 다윗의 목만 자르면 된다. 주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왕의 스파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후세가 뭘 그럴 게 있냐고. 전면전 해야 되나 전면전. 모든 군대를 모아갖고 탁 가서 막 이렇게 한 방에 끝장을 내면 되지. 무슨 기습을 하냐고. 그랬을 때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으면요 끝났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들었다? 후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다? 너그럽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있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곤란 중에서 어떻게 하셨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빠져서 나올 수 없어. 이제 죽어. 동안에는 지야. 그 상황에서 다윗은요 누구 바라봐요? 사람들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시편이, 여기 있는 이 시편이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호통치는 담대함이 있는 거. 그게 2절이에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요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것은 누구 관점에서 봐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내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고 있냐고. 이렇게 누가 물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호통쳐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해서 누가 호통치는 거라고? 다윗이. 대단하죠?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헛된 일을 앞에 성경에서는 허사라고 그러고 거짓을 괴휴일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허사라는 말은 공허하고 무가치한 거고 괴율은 거짓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이야기, 잘못된 신을 따르는 신앙적 의미를 담은 말로 뭐라고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헛된 욕망을 가지고 헛된 것과 거짓신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쫓아냈는데, 다윗에게 반역했는데, 이 반역한 게 결국 알고 보니까 다윗에게 반역한 게 아니고 누구를 대적한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영광을 바꾸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셀라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내 영광을 바꾸어 이따위 짓을 해? 셀라 이러면 잠깐 쉬어봐봐. 잠깐 쉬어봐봐. 헛된 것과 거짓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는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게 한 이 원인이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헛된 욕심, 헛된 영광, 헛된 신을 섬기는 거 어느 때까지 할래? 하나님은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나는 지금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몇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다? 따라해봐요. 시퍼렇게. 나 이 말씀이 좋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 다윗을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거예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자기한테 있은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었을 때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
죽음 속에서도 죽음의 앞에 딱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왜 이렇게 간땡이가 부었냐? 왜 이렇게 담력이 있냐? 그 원인이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한 그 경건한 자가 누굴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는데 그 경건한 자가 난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배반하고 누구를 섬겨? 압살롬을 섬기는 거잖아요. 같이 해봐요. 나한테는 우군이 있습니다. 누구? 할렐루야. 지금 다윗의 이야기예요. 나를 경건하다고 택한 하나님이 내 편인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경건한 자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 들어준다? 이런 배짱은 우리에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배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곤란하든 안 곤란하든 누구만 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점이에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 좋을 때도 하나님, 형통할 때도 하나님, 가난할 때도 하나님,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건강할 때도 하나님. 언제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모습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상황이 상관없어요. 아들이 배신하건 수십 년간 나를 따라다녔던 그 부하가 나를 배신하건 그런 상황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오늘 다윗에게 있은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자. 이 떨면하게 한글로 적혀 나니까 벌벌벌 떠는 게 뜨는 게 아니에요. 여기 떨다는 말은 떨며 이게 급여 벌벌 떨면서 범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떤다는 말은 격한 감정을 표현. 왜 화가 나면 사람이 부들부들 떨잖아요. 저를 좀 보세요. 저는 지금 5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5만 명처럼 아멘을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이 감정이 격해지니까 막 사람이 부들부들 뜨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떨면란 말이에요. 왜 떠냐? 분노, 전율, 흥분 상태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야기한 게 너희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다윗이 군사도 지금 없는데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 떨며 뭐라고? 범죄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게 지금 제정신이냐? 욕심의 노예가 되고 말이지. 사람의 본분을 지금 망각하고 너희들 지금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 잘못된 격정이야, 이 사람들아. 그런 흥분된 상태에서 무슨 압살롬과 함께 왕위를 찬탈하고 말이지. 나를 쫓아낸단 말인가? 그런 범죄 하지 마.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뭘 믿고 이렇게 다윗은 큰 소리를 칩니까? 떨매와 짝을 이루는 게 뭐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보십시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거예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가고 짜빠져 잠이나 자라. 디비 자라 그 말입니다. 디비 잘 때 뭐 하지 마라.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는 말은 남한테 말하지 말고 자기한테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뜻입니다. 심중에 말하는 말은 혹시 내가 흥분해가지고 잘못 말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면서 그냥 내 마음속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예?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이게 누워가지고 심중에다 말하라 이 말인데 이걸 우리는 거꾸로 바꿔가지고 밤에 부들부들 떨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원래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는데 헛된 것에 마음 쓰지 말고 밤에 심중에 묵상하고 잘못한 걸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거꾸로 적용해가지고 심중에 말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분노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걸 내가 조졌어야 되는데 못 조졌다 어떻게 하냐 이거. 밤새 분노하면서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이걸 뭐라 그러냐? 성경적으로 바보 멍충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은 아니야. 사실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심중에 말하고 자리에 놓으시면 잠잠할지다. 이 말은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심중에 말하고 또 말하고 말이지. 분노에 차가지고 저걸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떨매요. 그게 떨매요. 격정, 잘못된 분노로 격동된 상태를 떨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헛된 거 추구하고 거짓된 거 추구하고 자기가 평생 섬겼던 주군을 배신하고 그렇게 살면서 헛된 욕망을 따라 그 마음이 지금 격동되어 있는 상태를 떨매라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뭐라 그러냐? 셀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봐봐. 네가 지금 그런 하는 거 심중에 말하라 그랬더니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떨면서 격동에 차가지고 분노에 이빨을 뜨글뜨글 갈면서 그렇게 일을 도모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는 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솔직히 살다 보면 닥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봐요. 밤에 화가 나가지고 잠 못 자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냐? 디비 자라 이렇게.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밤에 새벽기도 왜 안 왔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돼.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 꼬리를 물어? 네가 생각했지? 생각의 꼬리를 물지 않아. 자꾸 자기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밤새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은 새벽기도를 갈 거야. 근데 3시까지 했네. 그리고 그때가 눈을 말똥말 떠 있었는데 자고 보니까 아침 6시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솔직히 살다 보면요, 상처받을 때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상처받을 때 많잖아요. 상처를 받다 보니까 밤에 남한테는 하지 못하고 그 분노가 너무 끌어올라와가지고 계속 되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 심력을 소모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보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뭐라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의의 제사는 뭐냐?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산제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산제물이라는 것은요, 내 삶이, 내가 살아있지만 내 삶의 모든 모양과 양식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돈도 가고. 할렐루야. 그게 산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정한 예배, 계속 마음속에 분노를 끌어올라가고 차가지고 그거 계속 하고 있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진정한 예배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평안하면 잘까요 안 잘까요? 여러분, 심중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말한 거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자. 그게 하나님 주는 평안이에요. 다윗의 대적들은요, 지금 계속 떨면서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뒤에 보세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의의 제사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도와준다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시잖아요. 그 바다에 가면 노를 져야 돼. 노를 젓지 못하면 뒤에 노를 잘 젓는 사람이 딱 뒤에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노 젓는 법 가르쳐 주는 거 보셨어요? 네? 그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를 저으려니까 내 인생에 노를 저을 수가 없어. 이게 방에 왔다 갔다 잘 안 가. 그러니까 성령님 내 뒤에 딱 오시더니 내 손을 딱 잡고, 야, 이렇게 저어라. 이렇게 저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의지하면요, 같이 해봐.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길 힘도 주십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 의지하면 성령에게 뒤에 노를 딱 져가지고 그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몸을 맡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잘못된 욕망 몸을 맡겨가지고 밤새도록 그런 요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마라. 밤 잠자리에서 심중에 막 계속 분노가 차가지고 막 계속 생각하고 되씹고 곱씹고 또 하고 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다.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맡긴다는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시는 할렐루야.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만인이 둘러 진쳐도 잠자는 거예요. 다리 뻗고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산다는 게 하루살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떨면서 격정에 쌓여서 잘못된 것으로 분노하면서 범죄하고 밤에 자리에 누워가지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렇게 심중에 말하는 사람 하나 있고 딱 대두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8절이에요. 평안히 눕고 어떻게 하는 사람? 자기도 하는 사람. 평안히 누워 자. 그리고 뭐냐? 또 하나가 더 있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느 거 하실래요? 떨면서 격정에 사로잡혀가고 밤새 씻고 또 씻고 막 분노에 쩔어서 그렇게 사실래요? 안 그러면 평안히 눕고 자실래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신 사람이 되실래요? 물어보나 마라 아닙니까?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거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선을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 누구 말이냐니까 다윗을 목숨 걸고 따라 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선을 토보입니다. 이거 토보가 뭐예요? 좋았다. 우리에게 다시 다윗이 영화로운 날을 허락해 줄 건가?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전쟁에 지면 이 사람들은 뭐 돼? 무슨 포로가 돼? 역적이 돼가 다 뭐가 있잖아 죽는 거지 그냥. 포로는 무슨 포로요? 싸그리 다 죽는 거지. 왕위를 빼앗기고 쫓기는 다윗이 과연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 줄까? 그럴 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다윗은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결책? 하나님. 이 사람들 부하들이 없는 게 와, 선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야, 내가 뭘 보여줘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하셔. 걱정하지 마. 나의 해결책은 하나님이야.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 보세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달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뭡니까?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마음속에요 천만이 둘러진 치고 아히도벨이 그걸로 넘어갔고 나를 오래오래 따르던 부하들이 배신했어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지금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지만 나는 내 눈을 누구에게 맞춘다? 하나님이 맞춘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보여주실 것이란 내가 선을 보여주는 게 아니요. 누가 선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니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원래요 농사 짓고 나면요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면요 기뻐 즐거워하고 잔치를 해요. 항상요 농사 끝에 이 사람들 잔치를 하거든. 다 작아가면 잔치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래요. 할렐루야. 그것보다도 훨씬 이게 더 커.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더 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돌아보니까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내게 뭘 줬어? 기쁨. 아멘이십니까? 기쁨이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누구? 8절에 보세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 오직 여호와. 다윗은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예요. 오직 여호와. 뭐 하나님도 좀 됐다가 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사냐? 오직 여호와가 선을 보여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8절처럼 평안히 눕고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눕고 잔다. 그러니까 평안히 눕고 자니까 누군지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도 안 했는데 누가 이길 거라는 거 알아요. 자기가 이길 걸 알아. 그러니까 환난 날에 기뻐할까요? 즐거워할까요? 그 주님께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곡식 뭐 포도주 틀 뭐 넘치거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다. 밤에 잠 못 자고 심중에 계속 분노를 쌓으면서 말하는 사람과 평안히 눕고 자는 다윗과의 그 차이가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된다? 떨면서 밤에 거짓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안은요, 어떤 거냐?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황은 상관없어요. 아파도 상관없고, 실패해도 상관없고,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아무 상관없어. 그 평안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초점을 이 밤에 한번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처럼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기뻐하죠. 그러니까 심중에 말하면서 밤을 막 못 자가지고 그런 거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평안히 눕고 잔다. 할렐루야. 다윗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선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자는 거예요. 나에게 사람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그럼에도 잔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밤에 이름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분노하며 떨면서 씹고 잠 못 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대뇌이고 대뇌의 사람 아닙니까? 분노 때문에 아픔 때문에 아들 생각하니까 막 끌어오르는 거.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자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은 헛된 욕심 때문에 분노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밤을 지새우고 심중에 말하고 또 말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쫓기는 다윗은 어떻다고요? 평안을 누리더라 그 말입니다. 기쁨을 누리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비결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평안이 어디서 온다? 소유에서 온다? 풍족에서 온다?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와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사람에게 온다.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늘 평안이 있다.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저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고? 용서하면 되고. 그러면 평안히 눕고 자요. 다윗의 마음이 이미 용서가 왔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압살롬 죽이지 마라.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섬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내가 섬기고 싶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낮아지라고 하니까 낮아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내 욕심에 가득 차고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그 떨면서 밤중에 심중에 잠도 못 자면서 자는 그런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평강 있을래 있을 수 없잖아요. 흥분이 돼가지고 잠이 와야지 말이지. 평안은 상황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누린다고요?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어려울 때 뭐 했냐? 같이 해봐요. 다윗은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죽어요.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밤에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밤에 평안히 눕고 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밤에 심중에 분노에 가득 차서 말하고 또 말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같이 해봐요. 믿음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이 코로나 때에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